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시편을 이제 조금 아쉽지만 우리가 15편까지 끝내고 목요일부터 이사야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편에서 이사야서로 넘어오면서 하나 계속 생각하게 된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우리가 이야기가 워낙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고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는 말이라서 이제 이야기라는 말 되게 친숙한데,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오래전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잘하는 분도 있고, 이야기를 또 머뭇거리는 분도 있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특히 그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죠. 내 삶에 있는 어떤 이야기, 나만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중요성을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다, 나의 이야기,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시편을 묵상하고 이사야서로 넘어오면서 이걸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이야기가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겠죠. 다 이야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살아나고 그 이야기를 발견해 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특히 청년이든 혹은 아이들이든 갑자기 누군가가 자기 이야기를 해올 때 그때 가장 행복하죠. 목회적으로 가장 행복한 순간 아마 그 순간일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하지 않던 사람이 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이건 너무너무 귀중한 순간이거든요. 상담 중요하잖아요. 상담에서도 자기 이야기는 안 하고 계속 딴 얘기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기가 안 되죠. 어느 순간 깊은 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때, 이제 비로소 상담이 시작되듯이 목회적으로 성도님들이 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 저의 경우에 구약 성경의 오경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번 1학기도 이제 성서신학원에서 오경을 강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오경에 대해 공부하면서, 오경이 율법서잖아요. 근데 되게 의아했던 것, 전에도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왜 율법서에 율법이 많이 안 나오지? 하는 거였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율법서잖아요. 율법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율법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죠? 율법이 의외로 너무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율법서 안에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그런 율법들이 별로 없을까? 율법으로 가득한 모세오경의 5권 중에 율법으로 가득한 책이 없는 거죠. 그 중에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때 저에게 너무나 놀라웠는데 궁금했죠. 근데 신학 공부를 하면서 발견한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 율법서 안에 율법이 2종류로 2가지 장르로 존재한다는 거였죠. 하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율법, 법조문들, 율법 조항들, 1조 1항, 1조 2항 이러듯이 그런 조항들, 할라카라고 말하는 할라카, 율법 조항들이거든요. 이게 존재한다. 그리고 너무 놀라웠던 게 또 한 장르가 있는데 그게 이야기라는 겁니다. 핫가다.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야기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핫가다라고 하는 게 있다고, 이걸 신학교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너무 놀라웠죠. 그 사실이. 아니, 그러면 내가 너무 의아했는데 이게 왜 율법서에 율법이 별로 없지? 라고 질문했는데 이야기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실제로 창세기, 출애굽기 보면 이야기가 온통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다음 질문이 있었죠. 그게 왜 율법이지?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율법이 되는 거지? 그 궁금함이 있죠. 근데 어쨌든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율법서 안에 율법의 조문들도 있지만 이야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말씀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말이 너무 좋은데, 근데 과연 그게 오늘의 우리에게 어떻게 의미가 있을까?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성경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그게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생각을 계속 하게 됐죠. 이야기가 율법이라고? 어떻게 이야기가 율법이지? 되묻게 되는데 이것을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갸우뚱하게 되죠. 어떻게 그렇지? 그쵸?
그러시죠? 어떻게 그렇지? 하게 되거든요. 근데 목요일 새벽부터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이사야를 이렇게 읽으면서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 되게 새롭게 또 탁 다가온 게 뭐냐면, 이사야서 1장과 2장 앞부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언서가 다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인데, 선지자를 통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게 되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사야서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그 막 이야기를, 근데 이게 이사야서가 다른 예언서보다 더 강하죠. 다른 예언서는 이 1장부터 별로 안 그렇거든요. 근데 이사야서는 우리가 보았지만 1장에서 하나님 막 어쩔 줄 몰라 하시잖아요. 그 답답함을, 그 아픔을. 뭐 때문에? 내 백성의 죄 때문에. 왜 백성이 이렇게 죄를 짓고 왜 내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내게서 멀리 떠나 있나? 이게 하나님은 너무 이게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픔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대로 백성에게 전달하는 거죠. 다른 예언서들은 앞부분에 서술들이 많고 뭐 이렇게 설명도 이렇게 해가지고 잘 안 다가올 수 있는데, 이사야서가 너무 이게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저에게. 성도님들께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어서 내게로 와라. 우리가 변론하자. 나와 이야기하자. 내 말을 들어보라. 그 얘기를 막 하시잖아요. 왜 이게 새롭냐면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핫가다인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성경의 오경의 율법의 조문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 핫가다라고 한 이야기들, 그걸 하나님도 하고 계신 것이다. 우리에게. 우리 이야기를 하고 계시구나. 그게 되게 놀라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죠. 이 이사야서 2장은 1장도 그렇지만 선지자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핫가다라고 하지 않고 다바르라고 하죠. 우리가 말씀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의 이야기는 핫가다라고 하는 오경 속에 혹은 성경 속에 그 아주 많은 이야기들, 다윗의 이야기, 모세 이야기, 창조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 이 다양한 이야기들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뭘 받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받은 겁니다. 그 말씀을. 그게 뭐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다바르, 말씀과 그 말씀 속에, 이 성경 속에 나오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내 인생의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나누어 보면 핫가다라고 말씀드린 그 이야기, 핫가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기드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하기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하다, 이야기하다, 설명하다, 해설하다, 그런 뜻입니다. 말하고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해설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 창조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 모세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게 핫가다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이야기와 또 오경에는 할라카, 율법의 조문들이 함께 있는데, 그러면 율법의 조문은, 할라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한 걸음 한 걸음 걷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머리에서 개념 지어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많은 이야기들을 말씀하시면서 조문, 율법의 조문들을 탁탁 박아두셔서 요렇게 한 걸음, 요렇게 한 걸음 걸어가라. 이런 길은 가지 마라. 이런 길은 가라. 이것을 그 조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구체적인 분명한 조문들을 엄청 더 많은 이야기 속에 딱 담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자, 놀랍게도 오경의 율법서는 이 율법의 조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오경을 쭉 읽어보면 법조문을 제외하고 역사적인 서사나 인물들의 이야기 혹은 비유나 시, 신앙적인 권면, 비법률적인 요소들이 오경 속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법률적인 요소라고 하는 율법의 조문들보다 비법률적인 그 인생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오경이면 그냥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자 1조 1항부터 자 2조, 3조, 4조, 5조, 39항까지 쫙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딱딱한 조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거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그 거대한 그들 인생의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살아가지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부터 조금만 한번 보면 창세기 전체가 이야기죠. 창세기는 뭐 율법의 조문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창세기 전체가 다 이야기 학가다잖아요. 너무너무 놀랍죠. 그 속에는 숨 쉴 틈도 없는 어떤 하나님의 조문은 발견할 수가 없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꽉 차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법조문은 창세기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뭐가 있나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이야기, 에덴 동산 이야기, 그 속에서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행복했는가. 그 동산을 잃어버리고 나와서 억척스럽게 살고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 막 방주에 막 타고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보다 보면 그 어디에서 우리가 율법을 찾아볼 수 있나요? 없거든요. 하지만 그 율법서, 그게 오경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과 율법이 거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다고 하는 게 너무 놀라운 거죠. 이 성경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게 됩니다. 감동하게 됩니다. 야, 이렇다고 너무 놀라운데, 너무 위대한데. 출애굽기까지만 한번 보면, 출애굽기도 보십시오. 출애굽기 전반부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건너는 기적과 광야에서의 방황과 그 모든 극적인 사건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조문들 별로 없지만 많죠, 창세기에 비하면.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이야기를 말씀하실 큰 장을 사실은 만들고 펼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경과 율법서 안에 이야기가 그럼 함께 있을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유대 랍비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유대 랍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학가다가 없는 한락하는, 즉 이야기가 없는 율법의 조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영혼이 없는 몸과 같고, 또 반대로 한락하가 없는 학가다는, 율법의 조문들이 빠져버린 그냥 이야기만 있는 이야기는 뭐라고 하냐면 뼈대가 없는 살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 이야기와 율법의 조문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계명들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너무나 어떻게 보면 정확하고 너무나 분명한 이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법조문, 그 율법의 하나하나에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마라 하시는 말씀들이 그 이야기 속에서 맥락을 갖고 삶의 이유를 갖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 법조문, 율법의 조문 중에 한락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 근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가 애굽에서 어떤 노예 생활을 했냐, 너희가 얼마나 노예로 지냈느냐, 얼마나 노예로 살았느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는 걸 기억해라. 그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너희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선생님인가요? 너무 친절하고 너무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끄럽고 아팠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그냥 내게 확 다가오는 겁니다. 그냥 이게 그냥 1조 1항, 2조 1항 할 때는
그냥 당연히 당위성만 가진 것인데 그 배경의 이야기를 길게 하시니까 받아들여져.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되고 그 보석 같은 율법이 가슴 속에 받아들여지게 돼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은혜가 어디에 머무나요? 은혜는 머리에 머물지 않고 가슴에 와서 머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건 놀라운 은혜가 가슴으로 딱 내려오는 거죠. 왜 그런지 설명은 잘 못하겠는데 너무 은혜다. 그럴 때가 있거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법조문만 보면 하나님이 엄격한 재판관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이 실수했을 때 오래 참으시고 광야에서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도리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이야기, 학가다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라는 것을 입체적으로 알고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야기와 율법의 조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학가다 이야기에 대한 언어적인 배경을 조금 더 보면 더 놀라운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의 학가다라는 말의 이 어근이 뭐냐면, 이 어근을 보면 높이 솟아오르다 눈에 띄게 두드러지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혼자만 알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조용조용하게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선포해야 되고 이야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보면 성경학교 때 보면 맨날 다윗 이야기, 모세 이야기, 창조 이야기,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박히고 우리가 아주 각인이 됐죠. 여기에 나오는 이 학가다 이야기라는 말은 하기드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말 뜻이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하다, 선포하다, 해설하다, 설명한다인데, 이것은 그냥 조용히 말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걸 밖으로 확 드러내가지고 이렇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할 때는 읊조린다라는 말씀 시편에 나오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읊조린다는 건 조용조용, 옹알옹알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이야기 학가다는 밖으로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거죠, 이 이야기들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두 가지 방식으로 선포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데, 하나는 성경을 공부하거나 성경을 암송하거나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또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의 예식서에 특히 매뉴얼처럼 등장하는, 예전 속에 등장하는 대표적으로 유월절 예식서를 보면 그들은 유월절이 되면 다 모여서 하나님의 이 우리의 출애굽의 역사와 이 이야기를, 그 이야기 읽어주고 들려주고 자녀들에게 알게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여기서 너의 아들에게 이야기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이 이야기해 주어라가 학가다. 이걸 이야기해 주렴, 이걸 들려주렴,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렴.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알게 하는 게, 이 세대에게 알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경에도, 예언서에도, 특히 지금 이사야서에도, 시편에서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위대한 이야기들을 덮어두고 숨겨두고 가려두지 않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 위대한 이야기는 그럼 오늘 우리의 삶에는 없을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없을까? 오늘 내 삶에는 없나? 내 인생에는? 그 창세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위대한 이야기들 속에 있는 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보았지만 부끄럽고 아프고 슬프고 그 당시엔 너무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이야기를 놀랍게 바꾸어 가시거든요. 놀랍게 전환시키시거든요. 놀랍게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드셔서 이거 말해, 이거 들려줘, 이거 알게 해, 이거 사람들이 알아야 돼, 그 놀라운 이야기 사람들이 알아야 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은 없을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구경꾼인가?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이야기, 내 인생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서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로 쓰여지고 쓰이고
하나님이 놀랍게 쓰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다행인데, 그걸 하기보다 때로는 그 이야기에 갇혀 살 때가 많거든요. 내 인생에 함몰되고 내 인생에 갇혀서 상처 많은 인생, 아픈 인생, 주눅든 인생, 고난당한 인생, 슬픈 인생, 어디 얘기하기도 부끄럽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덮어놓고 부끄럽게 숨겨놓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것을 막 지금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쓰고 계시다는 것을, 이것을 믿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의 고난들을,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시편에서 보았지만 그 시편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였나요? 대적이 너무 많아서 괴로운 이야기, 대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피해야 되는 피난처가 필요한 이야기, 고난받는 이야기. 오죽 했으면 하나님께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그만 주무세요, 깨어나십시오. 하나님 막 깨우잖아요. 다윗이 자기 편하게 자려고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막 깨우잖아요. 깨우는 그 인생은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공의로웠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 인생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소리집니다.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꾸어 가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바꾸어 가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에 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임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의 광야 같은 인생에 임함으로, 그 인생이, 그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님들이 청년이든 뭐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아이들은 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지만 특히 청년쯤 되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또 어느 순간 어느 날 자기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성도님들이 계시죠. 내가 이렇게 정말 많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또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 큰 위로를 주신다. 위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순간 그 아픈 이야기가, 이 형질이 달라지는 거죠. 그 아픈 이야기, 슬픈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이야기가 너무 슬펐다고 말할 때는 그렇게 우울진 얼굴이, 내 인생의 그 아픈 이야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지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니 너무너무 놀랐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그 얼굴이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너무 놀라웠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의 이야기에 놀라고 울고 슬퍼하고 기뻐하기도 하지만 누구 이야기에 정말 놀라고 기뻐하고 슬퍼합니까? 내 이야기거든요. 내 이야기에 울지, 내 이야기에 아프지, 내 이야기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앞으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실 거야 하는 마음이 딱 들면 그때 내 인생의 이야기에 놀라게 되죠. 그러면 내 인생의 이야기가 성경 속 이야기와 막 어울리고 뒤죽박죽이 되고 조화를 이루게 되고, 야, 이 성경에 나온 모든 이야기가 뭐라고 합니까? 다 내 이야기 같네, 그러잖아요. 아니 목사님, 이 이야기가 다 제 이야기 같아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 같아요. 제 삶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웠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위로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제 이야기 같아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할라카, 그 율법의 그 말씀으로 하지마, 이건 해 라고 말하는 그 길로 한 걸음씩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이야기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내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 이야기를 만들고 계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 그 은혜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유 목사님, 애들이야 뭐 그럴 수 있죠. 이제 자라는 아이들은 앞으로 쓸 날이 많으니까. 하지만 저는 이 나이 먹도록 너무 많은 걸 써왔어요. 뭘 더 쓰겠어요? 뭘 새롭게 쓰겠어요? 라고 말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도 80에 부르셨잖아요. 모세도 80이란 나이, 80 여기 넣으신 분 김순 권사님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송화정에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그 늦은 나이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와 함께 그의 생애 후반부에 쓰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모세와 같은 역사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속에 다윗 같은 역사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지, 내 이야기가, 내 삶이 갇혀있고 함몰되어 있고 부끄러워 숨겨둬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드러내어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순서에 보면 간증이라는 그 항목이 있거든요, 순서 중에. 근데 간증이 있지만 매주 간증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러면 간증이라는 말 빼야 되잖아요. 근데 못 뺍니다. 왜 못 뺄까요?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걸 이제 이번에 좀 더 분명히 알게 됐죠. 예전에는 마음만 자꾸만 간증이 중요한데, 이야기가 중요한데 그랬는데, 이번에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간증 전에도 말했지만 뭐 기적적인 거 체험하고 병 낫고 뭐 갑자기 하나님 뭐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게 간증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 자랑에 불과할 수 있고요. 간증이 뭘까요? 학가담, 내 이야기.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더라.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괴로웠는데 그 아픈 내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시더라. 그래서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됐다. 그런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선명한, 특히 이제 젊은이들보다는 어른들,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의 그 인생 이야기, 그거를 한 달에 한 분이라도 성도님들에게 소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전정자 권사님, 교회에서 지금 연세 가장 많으시죠. 또 요양원에 계신 권사님, 또 어쨌든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이 평생 살아온 그 이야기 속에 내 삶에 이런 아픔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다. 물론 30대, 40대, 50대도 가능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상처가, 아픔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간증을 못 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내 이야기에 갇혀 살지 말고 내 이야기를 성경의 이야기들처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내 삶에 쓰고 계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부끄럽고 아픈 이야기에 매몰되는 인생으로 이제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나를 둘러싼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를 이미 부르셨고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이미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이미 내 삶에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시고 이미 내 삶에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주시고 내 인생을 통해, 내 자녀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오늘 내 삶에 쓰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의 이야기 쓰길 원합니다. 가족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보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내 백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내 백성에게 선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인생을 보게 하시고 그 삶을 보게 하시며 그 인생의 이야기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이것은 해, 이것은 하지마 라는 말씀을 위대한 서사를 통해, 위대한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보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지난하고 그 지루와 그 아팠던 이야기들, 그 눈물 나고 그 우울했던 지난 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통해 말씀하시며 그 삶의 계절을 통해 말씀하시며 그 인생의 지난 상처를 통해, 흔적을 통해 말씀하시며 아버지, 그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각색하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새로 쓰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주님 말씀 가운데서 보고 발견하는 인생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시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을 주시고 내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야기 속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도 쓰고 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계신 하나님, 너의 삶에 그 지난하고 그 지루하고 그 아프고 그 눈물 났던 시간들 속에 나의 손이, 나의 글이, 나의 이야기가 그 속에 함께 있음을 네가 알고 있느냐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게로 와라, 나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며 양털처럼 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너의 그 지나간 이야기들이 그 이야기로 끝나고 그 이야기로 묻혀버릴 세월이 아니라 그 인생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로 쓴다, 써나간다, 쓰고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여름 사역을 이루어가면서 그 속에서 목회자이든 교사이든 아이들이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